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이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유월절과 연결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이고요. 그 앞에 12장 8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킬 때에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거죠. 이렇게 숙성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빵이요 자체가 딱딱하고 별로 맛이 없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더군다나 맛없는 빵에다가 쓴나물을 섞어 먹으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유월절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오늘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빵을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고 숙성시켜서 저도 예전에 코로나 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요. 밀가루 반죽만 해도요. 누룩을 넣지 않아도 맛있게 먹으려면 일단 숙성을 냉장고에 넣어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누룩을 넣고 빵 이렇게 부풀리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유월절은 정신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나오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요.
그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유월절이 이루어졌는지,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유월절 규례를 지키다 보면 자녀들이 물어보죠. 이거 아버지 왜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면서 왜 집에 맛있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맛없는 거를 계속 먹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요, 가르치지 않으면 잘 기억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설령 사람들이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잘 기억을 되살리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기억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전에 어려운 때가 있었고 가난한 때가 있어서 밥도 굶고 살았다 이렇게 하면 뭐 애들이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라면 끓여 먹지 왜 라면도 안 끓여 먹었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좀 오래전 일인데 저한테 인상 깊은 어떤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뭐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중에 한 명이 한국의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막 뉴스에도 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광복절 빨간 날 그래서 집에서 쉴 수 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그마한 개인의 광복이 아닐까.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날은 일제 식민지에 있다가 자유와 주권을 되찾은 날인데 생각해보면 자기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도 너무 좋아하고 한글을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한테는 이 광복절이 너무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광복절이 없었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한글, 김치, 뭐 한국 역사, 문화 이런 거를 전혀 몰랐을 텐데 오늘 이 광복절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 이 광복절이 축하할 일이고 너무나 좋고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광복절 그냥 쉬는 날이라 야 학교 안 간다 쉰다. 이렇게만 그냥 우리가 뭐 어려운 데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딱 그 느끼는 의미는요. 야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문화, 한글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유는 그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면서 이 광복절을 축하한다라는 글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의미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러분 6월절 그것이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자유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늘 이 땅에 와서 또 살고 예배 드리고 소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6월절과 같은 그 십자가 사건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여러분 직분자로 살고 뭐 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예전에 안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렇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 이야기하고 왜 저러냐 이야기하고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나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 6월절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냉랭해지고 여러분 아무 감각 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급작스럽게 일어난 6월절 사건 그때는 정신없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앉아서 그 사건을 곰곰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독립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일이 됐나 보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고 그 지나감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 다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늘 우리가 먹고 예배하고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6월절이 6월절이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예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그냥 자유시민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잃고 숱한 압박과 여러분 학살을 당하기도 했는데 다시 나라를 찾아가지고 전쟁도 해서 여러 나라한테 욕도 먹고 서로 보는 입장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민족으로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지금도 지켜지는 6월절과 무교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그 정체성이 그들을 강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고요 넘어지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있던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지나가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 신앙과 그 정체성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 무교절과 같은 그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교절은 매주일 계속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계속되는 새벽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의 승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또 오늘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어버려서 사람들은 허무하다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6월절 그 무교절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의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려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 휩쓸리거나 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우리의 무교절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중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모든 일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훈련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